오늘은 그때의 내가 본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눕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황폐화되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 눈으로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세상의 거센 풍파를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을 썼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한 1년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시 많은 것들이 마치 나사가 풀리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고 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이제 실로암 종강 예배에서도 나눈 내용이지만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었냐면요,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이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온 사이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세 가지가 다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 나오는 표현이 그때 내가 본즉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때 내가 본즉 15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23절에 그때 내가 또 본즉. 느헤미야가 바라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유다 땅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하기에는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기를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특별히 이제 말씀으로 채우는 일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에 마치 스가랴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사실 이게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보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문제들을 보시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봤을 때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셨던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예루살렘의 성벽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성벽이 예루살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느헤미야가 보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성령,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 그리고 여호와의 일곱 영, 성령으로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바라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문제가 정확하게 보여졌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까지, 대제사장 가문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정말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있었던 시기에도 이런 문제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망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또 예방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또 이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은혜를 한번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옛 성정은, 옛 사람은, 옛 자아는 언제든지 쉽게 넘어지거나 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마다 그때 조금씩 우리는 보수하는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특히 느헤미야가 한 일들 중에 당장 눈으로 보여지게 꾸짖고 머리털을 뽑고 이런 눈으로 보여지는 일도 있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제는 성문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이제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키도록, 그러니 그냥 책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가 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죠. 정말 물 흐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일들이 있죠. 그럴 때에는 저희가 저희 자신을 위한 안전장치, 성벽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실로암 설교 때 아주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뭐 시간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언제든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통치자이시지라는 것을, 그 표지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특별하게 구분하고, 그게 이제 안식일의 원래 의미죠. 그리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아니면 우리의 건강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표지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했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것이 뭘 안 하는 게 전부고 뭘 하는 게 다고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안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초점이 풀리지 않도록 눈으로 보이는 나의 결단, 그리고 공동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의 이 강력한 개혁은 그냥 껍데기만 나중에 남게 되었을 때는 바리새인이라는 부작용으로 결국은 안 좋게 결과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 눈으로 보여지는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은 새벽 기도를 꼭 나가겠다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스스로와 하나님 사이에 굳이 없어도 되는 약속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참 귀합니다. 그 간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안전장치를 지킬 수 있도록,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나의 헌신이든 내가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물질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분주한 시간 가운데 특정한 시간을 구분해서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묵상과 또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봉사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든지, 그게 꼭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선악과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본질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나만의 약속, 어떤 공동체적인 약속이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또한 율법주의적으로 가게 되면, 또 바리새인이 했던 실수를 또 저희가 반복할 수 있으니 그면 또한 저희는 주의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대에 내가 뭐를 안 하고 뭐 금욕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특히 지금 다양한 민족적인 배경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럼 우리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적용이 돼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저희가 이방인인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저희들은 다 유대인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그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적용함에 있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이 사실 혼합주의로 빠져나가게 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어디에라도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옛날 조상들이,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 소중하지만 이방인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더 안전하게 지킬 거야, 이랬던 면들, 거기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라라는 적용으로 저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듣기로 그렇게 이방인들의 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도 또 저희가 이런 고민할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이 한국말 잘 못하고 영어만 하는 거, 물론 우리말을 더 잘할 수 있으면 참 좋죠.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충분히 우리와 속마음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소통할 수 있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하는 우리 아이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이 없고 그냥 세속적인 가치만 있다라면, 감사보다 불만과 비평만, 비난만 있고 부정적인 말만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방언으로 말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혈통을 지켜나가고 민족을 지켜나가고 정도의 적용이 아니라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는 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고 더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문화와 너무나 혼합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사라져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와의 가족 안에서의 대화에서도 만약에 세속적인 것만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담겨 있다면 그들은 유다 방언을 하지 않고 아스돗 방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안타깝게도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느헤미야에 계속 나옵니다. 적어도 3번 성벽을 지은 가문의 이름으로서도 나오지만 하나는 도비야와 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결탁하여서 성전의 방을 내어주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일. 또 오늘 본문은 그 대마왕들 3명 있잖아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근데 이번에는 산발랏의 사위가 되도록 자신의 손자가 완전히 혼합주의적인 정책을 이 대제사장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선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너무나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 볼 거 아니라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엄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저희가 더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진짜로 주신 말씀,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이 정말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깨어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성벽을 계속 잘 보수하며 우리의 가문이 또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이런 믿음의 헌신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